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4장 전체의 내용인데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배운케 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한량없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유튜브로 좀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리지 못했지만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 전 선지 시대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아야지만이 오늘날의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선지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온통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영적 암흑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저 세상 일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신앙의 유익으로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뱀의 속삭임 같은 그런 예언에 미혹이 되어가지고는 바로 미래에 있을 그런 재앙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선지시대의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타락한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분별력 없는 자들을요, 이렇게 미혹하고 올가매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가장하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쉽다 그랬어요. 식은 좀 먹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참 선지자가 있다면요,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처럼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늘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외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현실적이에요.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견주어 봐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함께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특별히 달콤한 사탄처럼 다가오는 그런
미혹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의 꼬임이라고 생각하면, 거짓 선자들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직언하고 있나요?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면 자기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뭘 선포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선포한다,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 귀에 쏙 들어오는 말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 점을 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옛날 성경에는 몽사를 얻었다 그러죠? 그렇죠?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말을 전하고 막 그래도요, 그 속은 뭐라 그래? 그들의 강교한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생각인즉, 그 의도는 뭐 때문에 그래? 그 생각인즉,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달콤한 사탕처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입에 딱딱 맞는 그런 말을 전할지라도 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사단의 미혹, 뱀의 미혹과 동일한 거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사를 말하는 자, 꿈꾸는 자의 그 꿈의 말은 뭐예요? 바로 오늘날 방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입으로 날라날라 그러죠? 이게 꿈꾸는 자가 바로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몽사를 받았다. 내가 꿈에 환상 가운데 내가 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막 옛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큰 노트에다가 부적 같은 글씨를 그냥 이렇게 두꺼워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내가 출신들 때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부적 같은 글씨를 갖다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은 이 메시지다. 그러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죠. 진짜 있나 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문은 매우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요, 구원받은 자가 매우 희박한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만 봐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거짓과 혼잡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대단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시대에 나타난 이 방언은요, 복음의 출발점에서 택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인 이 사도시대에는요, 각 나라의 언어로 전달해야 될 충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방언 같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 복음이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될 것을, 전파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장차 이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세계 어디든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듯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최초 복음의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갖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뭐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에는 뭐예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이 모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들의 최정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정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다 변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1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이 복음과 같은 방언과 같은 이 은사들은요 뭐라는 거예요? 미숙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미숙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장성한 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이런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렇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점진적인 성취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만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인 동시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리, 불변의 진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리를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했죠. 대속과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이것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 타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림의 터널을 지나야 보이는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죄성에 매인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터널 같은 깊은 신앙 여정을 지나서 내가 여러 연단을 거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터득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사랑에 대한 정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과 같은 의미 없고 허황된 것에 빠지지 말고 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 선상인 이 사도시대의 방언의 표적은요, 분명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디나미스라고 했죠. 그죠? 디나미스라는 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여러 가지로 쓰긴 했는데 그 중에 디나미스라는 말로도 씁니다. 디나미스라는 것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폭발한다. 이 사도시대, 복음의 출발점인 이 사도시대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 것은요, 폭탄의 내광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처음 표적이 큰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 이 복음은요, 어떤 풍랑에도, 어떤 공격에도, 어떤 조롱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복음은 내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방언과 같은 초보적인 표적을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증언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꿈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차츰 이런 현상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깜깜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좀 뭔가 좀 환상 가운데 뭘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동안 쌓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불꽃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 연륜이 쌓여도 여전히 접신들린 자처럼 초보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며 기도원을 전전할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거치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표정이 없는 신앙생활이면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자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종국에는 마지막 사랑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한 번은 내가 TV를 보면서 이제 탤런트 중에 안현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죠. 그렇죠? 아주 그 제주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는데 감리교 장로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갑자기 무당이 됐어요. 안병경 씨. 네. 물론 내가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이들을 아주 쉽게 봐요. 우리 주변에는 20년, 30년을 해도 그냥 그 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의 구성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복음의 구성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출발점인 사도시대에 나타난 이 방언이나 예언,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표적들은요,
초기 복음을 체험하는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겪었던 영적 체험들처럼, 경험들처럼 이제 장차 이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인류 구성 역사를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이 복음이 문서화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중 대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 낙원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은 어때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숙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쭉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선택되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있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감람나무로 흔들어 몇 개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화액전에 이제 옛날 성경에는 화액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듯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재앙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지고 교회는 새하얘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의인들을 쳐다보기 힘든 항모함이 가득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택자들만 가득한 종말적인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걸 말해요. 진리적인 것.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장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온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방언을 신앙의 매우 초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당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22절에 분명 언어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당시 방언은요, 장차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한 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고 의미 없는 소리를 방언이라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걸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봐요. 23절.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이 개구리 같은 소리만 요란하다면 이런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시대 방언이 언어적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대상에서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헛된 방언을 말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일의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두 사이에 다른 방언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이의 언어가 다른 국적에 놓여 있고 다른 방언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아요? 이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과 법을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법과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와 동일한 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 맞는 언어로 일깨우고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나를 일깨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위로와 지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의미 없는 말로 뭔가를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의미 없는 방언들이 독보스처럼 일어나 마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뜰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터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터는 완성되었고 진리와 성령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써서 견고하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진리와 성령이라는 거였죠. 성령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여러분 끝으로 현대 방언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방언의 그 발전이요. 뿌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거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방언의 신학적인 문제는요. 저의 스승 되시는 합정동교회 김효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합정동교회 치면은 거기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신학적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면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 못 드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평행하는 치유 집회나 기복적인 축사 집회들 가운데 이 방언이나 장통과 같은 잘못된 분장난이 사역 현장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전하는 말에 구속사적인 맥락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몽사를 얻었다 하는 건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망각하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횡행하는 현대 방언은요, 19세기 말 감리교 성결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는요, 복음 부흥의 아주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한번 부흥 집회를 하면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래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 말발굽 소리가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였대요. 그리고 그 말발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흙먼지가 온 마을을 뒤덮어가지고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로 그래요. 그만큼 정말 그 당시에는요, 영적 각성운동은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함이 있었고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날 거예요. 저도 미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저도 스마트폰 쉽게 보려고 막 해요. 요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 당시에 있으면 스마트폰 볼 일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도요, 변하지 못한 교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슬레이 형제가 만든 감리교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생활은 영 아닌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칭의만으로, 믿음만으로는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좀 성장하려면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 세례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치명적인 의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킨 거예요. 성화를 성령 세례로 본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사람이요, 태어나자마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성화되어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성화를 성령 체험이라는 것으로 붙여버린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가 사회 정의나 외치는 민주신앙에 빠지고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교리적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당시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자 감리교 목사 중에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메모를 하세요.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델 성경학교를 설립하고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의 표적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표적은 방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파엔 목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학생들을 교합해서 아포스톨릭 페이스, 그러니까 아포스톨릭 페이스라는 것은 사도적 신앙, 믿음 이런 거예요. 이런 운동, 신앙 운동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는 방언 운동을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해도 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 방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뭔가 이 방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외눈박이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 목사의 소개로 베델 성경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흑인 특유의 그거 있죠, 여러분들. 아주 흑인 특유의 주술적인 그런 기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TV에 흔히 보이죠? 흑인들 보면은 뭐 이상한 흉내내기도 어렵지만은 그런 특유의 소리를 많이 내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06년도에 어느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몰아적인 방언 행태에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형태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는 춤추고 찬양하고 우는 그런 감성적인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교회들은요, 비교적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좀 무지하고, 그렇죠? 배운 것이 없고, 그런 하층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교단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죠? 그렇죠? 이것이 오순절 교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방언은요, 잘못된 교리 해석에서 출발된 그저 흑인 특유의 성향 기질에 의한 주술적인, 정신적인 그런 작용에 영향을 받은 병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런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방언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초신자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니까 아주 방언의 달벽가가 된 거예요. 달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하지만은, 한번 단언하지만은, 여러분, 세계 방언 대회라는 걸 한번 연다면은, 한번 교회에서, 세계 방언 대회를 한번 연다면요, 아마 교인들 중에 아무리 난다긴다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교회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어느 아프리카 흑인 주술사를 들여보면은 아마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거 잘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방언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생물학적인 착각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이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생리적인 착각, 생물학적인 착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흔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강한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방언기도라는 이 말을 흔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라는 말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이것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14절의 방언 기도는요, 우리말 해석상에 약간의 그 차이를 두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언 기도라고 착하는 것 뿐이에요. 방언은 복음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오늘날은 이 방언 기도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언 기도할 때 더 깊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더 깊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 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방언 기도에 대한 어떤 유용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언어를 생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생각과 입의 소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생각과 입의 소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라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언어로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흩어진 나의 생각들을 순간이나마 언어 형태로 조합해야 하는 내재된 기능을 갖다가 가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동을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립을 해야 돼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든가, 또는 부담되는 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 되나요? 아주 쉽게 말이 돼요? 덜덜덜 떨어가지고 제대로 말 못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백지처럼 하얗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종상이나 이런 상 받을 때 나가서 인사만 할 때 제대로 인사만 못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생각은 많은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 유희를 위한 생각들의 편집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할 때 언어 유희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내 생각과 단순한 소리로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정돈되지 않은 여러 생각들을 그냥 입술의 울림이 가는 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불필요하게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논리를 본다면은 저는 소위 이 방언기도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방언기도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얼거림의 기도를 갖다가 성경적인 방언이라 이해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응답인 양 조장하는 행위도 심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누가 14절 말씀을 증거로 반론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1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와 같은 소리를 내는 기도는요, 누구나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 중심을 토해낼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낳게 하고 정실인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식이 없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냥 성막에 가서 그냥 묵묵하 기도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한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서 나오는 이 중얼거림을 보고는 술에 취한 줄로만 알았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그냥 그 한순간에 터져 나올 때 그 입술이 떨리면서 나오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의 개념은요, 자신의 생각을 순발력 있게 언어로 표현하려면요, 생물학적으로 또한 또 한 부분에 그런 집중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라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자칫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적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한나는 이 집중된 마음을 언어가 아닌 단지 입술만을 떨어가면서 음의 소리로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사도시대의 방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아주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항상 어떤 입장이세요? 구조사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단편적인 그것만 가지고 매달린다면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단연코 초기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표적이며 각국 언어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성경으로 정경화되어서 이제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언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렇게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언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완전성과 계시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것이요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